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가 막힌 2020년 우리가 감사함으로 보냈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2021년도에도 하나님이 함께 소통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평탄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모든 분야의 어둠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악은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도록 계속 공격하며 어둠의 장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일을 하는 가운데 손해를 보고 또한 뒤편으로 밀려 좌절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죄와 악은 이렇게 실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이리때에게 풀어놓은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어둠의 세력은 점진적으로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선은 매우 나약해 보이고 소극적인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이 모든 것들을 뚫고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강한 것은 더 강한 것으로 이제 이것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성경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말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지요. 이 땅의 죄의 세력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세력은 간교하고 믿는 자들을 어떻게 쓰든지 파멸로 또한 그 어둠의 그 세계로 끌고 가는 것이지요. 이처럼 선과 악은 서로 싸우며 대립관계로 계속해서 이 상황 가운데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에 속한 삶이 하나님의 삶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선한 행위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아는 지식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로마서 그 11장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하늘 아버지의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기에 새로운 세대를 열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며 믿음을 열어주신 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부각시키기도 하고 그것을 비방하고 우리를 정말 박해하며 또한 억울함을 넣어줘서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억울하고 고뇌와 아픔과 분노 가운데 있는데 오늘 이 말씀 본문 중에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악에서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이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악을 악으로 이기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기는 방법이 믿는 자의 삶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14절에서 21절 말씀하시기를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해 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 15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업신 여기는 자, 나를 모함하는 자, 지금 당장 분하고 억울한데 같이 대항하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각각 어려움이 다릅니다. 어떤 이는 부모로부터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자녀로부터, 아니면 직장 상사로부터, 요즘에는 또 아랫사람으로부터 사회적인 공권력의 고통, 가까운 친구들로부터 배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왕따를 당해본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워요. 때로는 정신적으로 비폐해지며 육체적으로 견딜 수 없는 모욕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도움을 요구하며 지치게 하는 사람들도 수다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요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끊임없이 도와달라고 할 때 얼마나 지칩니까? 어려운 사람도 지치지만 계속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쉽지 않은 것이죠. 이런 경우 때로는 수많은 교인들은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지만 이처럼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것은 우리가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 자리에, 고통을 주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박해를 받고 어려운 가운데 서 있는 것이 도리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은혜이며 감사가 아닌가 역으로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잘하나 못하나 세상에서 더 어려움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잘못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욕을 먹는 것이지만 애매하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면 오히려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왕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자들은 이미 내 안에 주님의 영이 와 있어요. 그 영이 와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선포하는 것만큼 원수를 장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진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승리하는 겁니다. 선이 악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을 받는다면 핍박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핍박을 주는 그 상대를 저주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도리어 핍박하는 자를 축복해 주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사람인데 어찌 내 인격을 무시하고 내 심령을 이처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괴롭힐 때 치밀어 오르는 그 심령이 오히려 상대방을 작살내고 싶고 그러한 심정이 왜 안 들겠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우리는 말씀을 상고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고 사는 자들입니다. 상대가 나를 어렵게 할 때 같은 방법으로 나간다면 그것은 이미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실패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께 고자질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일러 바치세요. 하나하나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무지함으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스데반 집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 믿는 것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돌로 맞았을 때 하나님, 저 사람들이 무지하오니 용서해달라며 평안의 모습으로, 평안의 얼굴로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 그것을 지켜보았던 사도 바울이 충격을 받아서 바울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쳐서 말씀에 복종하는 것, 그리고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나를 괴롭히는 자를 위해 축복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목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성경의 마귀가 하나님께 욥을 참소해요. 사탄이 참소하니 공의의 하나님은 너가 원하는 대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탄이 참소하는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 저들이 이런 짓을 범했는데 회개 안 하고 저렇게 뻣뻣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왜 저들을 잘해주는 겁니다. 왜 저들을 잘해주시는 거예요? 왜 저들의 경제를 푸시는 겁니까? 왜 저들의 자녀들이 잘 되는 거지요? 자기 멋대로 살고 자식이 우상이고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왜 그들을 그냥 놔두는 겁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정의로운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반문합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한 중보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못을 했어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평안으로 살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속에 있는 어둠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진짜 회개합니다. 사탄이 참소하는 것을, 고소하는 것을 막아주세요. 끊어주세요. 하나님, 그동안 진리를 믿지 못한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사탄이 여러분들을 참소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고소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렇게 참소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내가 잘못한 자범죄를 회개해야 사탄이 참소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참소하는 마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회개했다. 나의 보혈 앞에 그는 죄를 인정했다. 사탄아, 이제는 합법적으로 공격하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사탄이 공격하며 참소하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기에 성경대로 안 살았기에 사탄이 공격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단절되고 때로는 질병과 경제 속의 어려움으로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탁월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것들로 어려운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둠이 치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사탄에게 참속거리를 넣어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우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의 영특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그 자녀에게 마음을 빼앗기니 악한 원수가 하나님 보좌 앞에 계속 소송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더 의지하는데 왜 복을 줍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못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내버려 두는 거지요. 주님 안에 올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 올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지요. 그럴 때 사탄이 치고 들어오는 것을 봐야 하는 겁니다. 진리가 말하니까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내 딸의 영특함을 더 귀하게 여긴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보다 내 아들의 영특함을 더 사랑하였나이다. 더 귀하게 여긴 거,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긴 거, 우상으로 섬긴 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거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타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미워했던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미움은 살인이라고 했으니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을 회개할 때 여러분 모든 것들이 슬슬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중보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중보자는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모든 것을 토설하고 회개하고 있으니 회개하고 눈물로 호소하며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할 때 중보자의 문제가 풀리는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생활의 원리, 믿는 자의 삶의 원리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선을 이길 수 있는 비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중보기도 대열에 끼어서 그들을 품고 자녀를 품고 남편을 품고 성도를 품고 교회를 품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품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그 신음하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내 가족, 내 사람만 챙기는 이기적인 마음은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전체 통전적으로 보며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듯이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의 그 수많은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토를 이제 우리에게 선사했습니다. 목을 나에게 줄 수 있겠냐는 물음입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건자이기에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성빈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영의 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며 고아와 가부를 업신여기며 하나님의 사람 성빈을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믿지 못해서
많이들 알지요.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고 있습니까? 똑똑한 사람일수록,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지식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유명하다는 설교를 많이 듣고 있지만 본인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믿음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을 들어도 그것을 내 거로 만들고 실천하려고 애를 쓸 때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지, 내가 많이 안다고 해서 오히려 아는 것이 자기를 번민케 하며 사람들을 번민케 하며 죽음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믿지 못하는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대로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해 주는 자로 가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눈물 나고 고되지만 하나님께 고자질하세요. 하나님이 만약 이 위치에, 나 같은 위치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보고 참으라고요? 순종하라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내가 순종하지만, 내가 참지만 예수님은 속상하지 않겠어요. 이 방법은 내가 너무 힘드니 하나님 저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돌이켜서 사과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제가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도 선포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과할지어다. 사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세밀한 치유함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여러 가지로 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성경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또한 찬양으로 하나님이 위로도 주십니다. 마음의 심령의 평안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자생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형통이 무엇입니까?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토설하는 게 무엇보다도 빠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슬픔의 그 눈물, 남몰래 닦는 그 눈물을 우리 주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사랑하는 자가 약자입니다. 많이 사랑하는 자가 지는 거예요. 지는 거니 약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에, 생명을 나에게 넣어주신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가 나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처럼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반인들도 서로 사랑하면 앞뒤를 재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니까 사랑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나를 기꺼이 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건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에요.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럴 때 지혜를 풀어주시고 크고 작은 문제를 하나님이 모래알처럼 작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즉시 곧바로 소통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권능으로 이미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억울하다면, 지속적으로 분노가 치밀어오른다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안 좋은 것들이 생긴다면 여러분, 그때는 분별하셔야 됩니다. 아, 안 좋은 게 따라 붙었구나.
어둠이 공격하는 거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이 고통은 나에게 있을 수 없다. 고통은 나가라. 나갈지어다. 나와 상관은 없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모든 일에 여러분의 심장에 예수의 피를 뿌리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어른들이 소금을 뿌렸습니다.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예수의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권세가 있으면 함부로 어둠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어둠이 들어왔다가도 자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불편해서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100% 믿는 겁니다. 생명이 열려지면 여러분 임파테이션이 흘러가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을 낳는 것처럼 생명이 흐르면 영이 자라고 확증되는 겁니다. 달리다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겉모습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을 의지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선을 악으로 이길 수 있는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뭐예요?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한 자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가야 하는 곳, 그것이 천국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곳,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때에 천국 백성 만들지 누가 알겠습니까? 누구나 예수 믿으면 가야 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펼쳐지는 거예요.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달콤하게 와서 사탕발림을 합니다. 여러분들을 이용만 해요. 주는 게 없어요. 마귀는 오히려 두려움만 주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악의 끝은 이용하고 결국은 죽이는 겁니다. 이용하고 죽이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체험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새겨진 사람들이에요. 사랑이 새겨진 사람이며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걱정입니까? (2020년도) 어려운 시기, 기가 막힌 어려운 시기 여러분들이 잘 인내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보냈습니다. 2021년도에도 새 시대를 열어가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진리이신 그 말씀, 그 언약을 믿기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파고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작은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머무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인 거예요. 선을 악으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 즉시 소통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게 하시고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영으로 기도하며 선포할 때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온전히 봐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정과 성도들을 하나님께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고자 하는 일들을 먼저 하기 전에 하나님께 겸손히 물어보며 무릎을 꿇으며 자기 것으로 만들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이여 성령의 불꽃이 되어서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건강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진리를 믿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가족들과 또한 위정자들과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구독 눌러주세요.